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 속담에도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다 그랬죠. 그러면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다면 끝까지. 할렐루야. 자,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뭐라고 했죠?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다. 차라리 출발 안 했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가다가 중지하면 온 것만큼 이익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난 후에 만약 예수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 중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면 처음보다 훨씬 더 못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우리 김현옥 권사님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성탄절 바로 전이죠. 금요일. 그래서 이때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사는 집보다 더 역에 가까운 곳, 안양역 바로 앞으로. 그리고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집의 사이즈는 지금보다 더 크게. 그리고 내용은 완전 수리해 놔서 깨끗한 것으로. 박수 한번 하세요. 자, 근데 제가 큰 집 간다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주가 멀리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주도 합하여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는 교회를 매주간마다 지키겠죠. 네, 그런 감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꽃꽂이를 성주가 한대요. 네, 꽃꽂이는 성주가 물질로 원하고 꽃꽂이는 사먹하겠죠. 자, 꽃꽂이는 성주가 한다. 그렇게 제가 좋은 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소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이제 오후 예배 가운데는 임직 있잖아요. 임직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큰 부담이잖아요. 여러 냐면 나눠지니까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소홀한데, 그러나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늘 감사한 건 딸들이 둘인데, 딸들이 엄마 언제 취임해 그렇게 물어서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는 내용을 대충 이야기하니까 떡도 하겠다 등등 이렇게 엄마 할 거 없어 그렇게 묻는데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엄마가 이제 권사로 취임받은 것을 축하하는 딸들의 마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우산으로 우리 3단 우산을 마쳤거든요. 3단 우산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릴 테고, 그리고 떡도 이렇게 딸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일 날 주일입니다. 어제도 잠깐 광고 드렸지만 26일 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자고 올 것인가, 그리고 하루만 갔다 올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다 물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고 올 분들은 태안의 서초 휴양소라는 곳에서 이제 자게 될 텐데 8인실 2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 오신 분은 횟집을 이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횟집인데, 횟집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앉자마자부터 회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드시고 이제 맛있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접받고 또 내가 대접했던 횟집 중에서 가장 풍성한 곳이고, 또한 매운탕이 너무 맛있어서요. 처음에 회가 나오면 여러분 회하고 나오는 것 배 채우지 마세요. 나중에 매운탕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장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장소를 드리면 문자 메시지로 드려도
오래되면 한참 찾아야 되니까 바로 직전에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고, 차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가 그러면 차 잡고 따라오셔도 돼.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좋은 일들이니까. 그리고 카렌다는 우리 성읍 종합상사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김성철 집사님께서 올해 이제 카렌다를 전액을 이렇게 후원하셔서 이렇게 하요. 그래서 지난 해부터 우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1년 카렌다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렇게 했고, 올해 이제 성우종합상사 우리 김성철 우리 저기 김학수 집사님 아버님이시고 제게는 사돈이죠.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이번 주쯤 되면 나올 거예요. 카렌다가.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필리핀에서 11월 달 말주간에 목사님 오셔서 좀 마린 두께까지 목사님 안수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주간에는 이렇게 해서 이미 계획이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선교 일정도 참 바쁘기는 바쁘죠. 그래서 마린 두께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번엔 제가 좀 참석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거절은 했지만, 여러분 마린 두께 가셨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마닐라까지 4시간 반, 또 거기서 도착하면 까비떼까지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동하고, 거기서 1박을 하고 나서 베베하우스 1박하고 다시 이제 이 마린두께 가게에서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때 버스로 한 4시간 이상 걸렸죠. 그리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4시간, 큰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작은 배로 갈아타가지고 거기에 또 한 30분,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마린두께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요, 여러분 갔을 때는 숙소도 좋은데 막 그냥 수영도 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요, 그 조그만 교회 땅바닥에 세면 바닥에서 잤어요. 그냥 저희들은 그렇게 다녀요. 근데 여러분 갈 때 아이고 목사님 탈 때 맨날 이렇게 좋은데 장갑다, 절대 저희들이 갈 때는요 그런 비용 안 씁니다. 그냥 가서 맨 세면 바닥에서 잠을 자요. 네,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씻는데요, 헝겊을 큰 걸 가져다가 남자들 씻을 때는 세면에 가서 잡아주고 그 안에서 우물물에서 씻고, 여자들이 갈 때는 여자들이 또 잡아주고 우물물 씻고, 길거리 우물물에서 그렇게 씻으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성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를 알고 축복받은 후에 더러운 것에 다시 물들어져서 그것에 의하여 내가 지게 되면 처음면보다 나중이 더 심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안 믿은 사람들이 그냥 거저 그런데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더 악해진 것을 보잖아요. 이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들은 훨씬 더 처음보다 악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모습들이 전에 교회 안 다녔을 때보다 알고 나면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과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어디로 돌아가지 마라. 옛사람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그럼 옛사람 과거로 안 돌아가려면 벗어버려야 되겠죠. 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하고 지금 후서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 시기, 질투, 외식 이런 것들을 벗으라고 했지요. 벗으라. 이게 벗으란 말 자체를 원어 성경 말씀 통해서 옷을 벗듯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완전히 벗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세마포를 입고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식장에도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만나듯 반드시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벗기를 간절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벗어지면 벗겨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딱 끼어가지고 잘 안 벗어지면 벗겨달라고 그래요. 꼭 벗으셔야 돼요. 아멘. 다 벗으셔야 돼요.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신앙의 이전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더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 보죠. 왜 그렇게 되는가? 자, 같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지금 예수를 잘 따르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 곧 총무 역할을 했던 저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도 저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요? 예수를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위험 중에 노출되어 있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노출된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을 철저히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허투루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꼭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 고집스럽게 오늘 주일이니까 안 돼, 오늘 나는 예배하러 가, 이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따라도 나는 주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키셔서 말씀같이 처음에 믿으면 끝까지, 근데 처음에 믿다 중도에 포기하면 전보다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르던 제자인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중도에 뭔가가 내게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물질 자체가 내게 마음을 빼앗아가므로 결국은 그것은 사단의 장난이었다. 그러면 사단의 장난에서 여러분 사단의 장난의 노릇에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성도로서 분명한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아멘. 자, 사람이 뭐 할 때? 잘 때. 그렇습니다. 여기 잘 때란 말은 영적으로 기쁜 잠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영적으로 다운돼서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잠을 자서도 안 돼요.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결국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잠자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말씀처럼 잘 때 누가 왔다? 원수가 신방 왔다 그랬어요. 잘 때 원수가 신방 왔다. 그래서 뭐요? 받은 하나님 말씀도 빼앗아가 버렸다. 아멘. 말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건 뭐요? 빼앗아가 버리면 여러분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내용물이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돼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나서 깨끗이 빠져나간 뒤에 깨끗이 청소해놨으니까 됐겠지 싶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지 친구들까지 데려가지고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했을 때보다 한 단계 우리가 업돼야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더니 한 단계 뒤로 퇴보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1절 보지요.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말씀 보고 설교 듣고 그리고 또 늘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대한 만큼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뭐 제목을 딱 내면 내용이 대충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감을 잡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라는 제목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지 라고 감을 잡았다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 후에, 말씀을 접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 차라리 모르고 했던 것이 낫다 그랬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나서 그렇게 되면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뭐죠? 그것을 차곡차곡 내 안에 잘 저장시키셔서 뭐하면? 검색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저장된 것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꼭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휴대폰에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면, 저도 그렇지만은 알아보려면 딱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장된 내용이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 앞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면 좋은 것으로 나와야지. 다 썩은 것만 속에서 나오고 속 사람이 변함없이, 그리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저도 이제 뭐 자주 그런 들은 이야기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되니까 목사님 또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서 대화 가운데, 아이고 애들이 머리가 크고 나니까, 머리 크니까 뭐 신앙은 자유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엄마 나한테 강요하지 마. 여러분 우리 장은숙 권사님의 때도 들은 이야기고, 우리 또 김현욱 권사님의 때도 또 들어.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 뭐요? 신앙은 자유래. 그래가지고 자유니까 엄마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근데 보세요.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주입시켜 주세요. 신앙은 자유. 네가 절에 가든지, 네가 이만희를 따라다니든지, 네가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뭐 신앙생활 하든지, 그건 신앙생활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간에 가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물은 다른 거 없어. 우리 저기 스페인 선교사님도 다른 거 없어요. 결과물이요. 저렇게 애쓰고 힘써가지고 형제들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내가 부모님의 유산을 받으면 내가 갚을 때니까 돈 좀 꿔달라. 나 지금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하려고 형제들에게 빚까지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 지금 내가 빚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옷 사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결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처럼 선교에 투자하는 것은 결과물이 달라. 꼭 기억하셔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보다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만 알았다면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차츰차츰 아는 지식이 쌓여지잖아요. 처음에는 창세기가 뭔지, 할렐루야. 처음에는 마태복음이 뭔지, 그래서 누가 멸치볶음인지 볶음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지식으로 내게 쌓여졌다면, 쌓여진 지식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생명돼야죠. 생명. 아멘. 꼭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전에 했던 행위를 뭐예요? 벗어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29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짓밟는 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짓밟질 않아요.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짓밟아. 더 악하게 말을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악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받겠느냐 그래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형벌을 피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2절이요. 22절. 자, 22절 시작.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아멘. 돼지 깨끗이 씻어서 밑에까지 청소 다 해줘도 어떻게 해요? 지가 또 싸고 지가 먹고 흘리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뭐요?
아이고 좋네. 그리고 또 자지요. 그걸 보면서 돼지는 어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청소해줘도 똑같아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던 걸 토하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토한 걸 제가 또 먹어요. 이게 개가 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속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속담에 개는 이렇게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깨끗이 소재해주고 청소해줘도 다시 거기서 지가 싸고 먹던 거 흘린 데 또 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찾으신 줄로 믿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신 대로 개에게 뭘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믿으셔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다시 과거로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자는 개처럼 돌이켜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에 의해서 생명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와이에서 기도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는 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은 걸 꼭 믿으시고요. 거룩한 것을 다시 돌이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먹을 걸 던져줄진정 진주 던져주지 마세요. 물론 진주가 뭐 있어서 던질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있는 진주도 던지지 마세요. 우리 정부딸 권사님 진주 목걸이 한 번씩 하시고 오시던데 진주 목걸이 돼지에게 던져주면 안 돼. 왜? 진주인지도 몰라. 걔는 먹을 것인 줄 알고 꿀꺽 삼켰다가 문제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좋은 것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진데 함께하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진주를 진주로 알 수 있고 거룩한 걸 거룩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으니까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사람들은 가르쳐 말하길 엄마 신앙은 자유인데 근데 그 자유 가운데 뭘 발견해야 된다? 생명을 알아야 돼. 생명이 없는 것은 자유함을 줘도 나중에 결과물은 너는 너 나는 나가 돼버려.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 신앙의 자유 좋아. 그러면 나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과 나의 가는 길은 달라. 너는 호남선 나는 무슨 선? 네?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럼 완전히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요 찢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히 여러분이 성경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어머니가 부르시는 찬양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뭐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불렀던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금도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옳은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를 칭찬했고 또 우리 임직자를 칭찬했고 우리 김현욱 권사님 이제 칭찬해 드렸습니다. 우리 남선교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1박 2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내려갈 텐데 차 안에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까봐 궁금하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궁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할까봐 할렐루야 심심할까봐 간식을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간식 준비를 우리 남선교에서 해주시고 또 이제 첫 번째 도착된 바로 목적지가 바닷가 횟집입니다. 횟집에 우리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서
준비하는데 우리 조갑장님께서 그날 회를 여러분에게 맛있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목공하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구나. 애야,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고 있니? 하면서 할아버지가 장작을 가져다 놓더니 나이타를 켜서 장작에 데워봤지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장작에 바로 나이타가 불이 붙겠어요? 안 붙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동안 밀었던 대패밥을 가져다가 그때 불을 붙이면서 장작불에 대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른 걸 봅니다. 보세요. 큰 것부터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찬물에다 담그고 잘 놀고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벌떡 튀어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찬물에다 딱 담가놓고 물을 넣고 밑에다가 불을 살살 떼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